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끝자락 또 한 달의 끝자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복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7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이 마태복음을 맨 처음 듣는 독자들, 마태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안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밖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던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긴단 말인가?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바다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호수죠. 갈릴리 호수 이제 근처 해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는 산에서 산 위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빈들에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해석을 하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 뭐 겨자씨 비유, 뭐 누룩 비유, 뭐 등등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농부들이 많으니까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 곡식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직파하는 거죠. 씨앗을 직접 땅에 뿌리는 겁니다. 땅에 뿌리다 보면은 길가에 떨어지는 그런 씨앗들. 길가니까는 뭐 이제 밭이 아니라 밭가에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이 남의 밭을 가로질러 다닐 수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남의 논이나 밭을 가로질러 가다 보면은 밭이나 논 가운데 길이 생겨버려요. 딱딱한 사람들이 자주 밟고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자체가 길이 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곳에 떨어진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땅에 묻힐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길 위에 흙 위에 굴러다니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릴 수가 있다. 또 돌밭에 밭에 흙이 보이지만 흙 바로 밑에는 큰 돌이 바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밖에서는 안 보이죠. 흙이 덮고 있으니까. 그렇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 그것은 싹이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오긴 하지만은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해가 뜨면은 이 싹이 금방 말라버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사실은 가시떨기가 아니라 가시의 씨앗입니다. 곡식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곳에 이미 가시 넝쿨에 그 씨앗이 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와 곡식이 같이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놈의 잡초들은 가꾸지 않아도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가시떨기가 더 빨리 자라가지고는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햇빛을 가로막아 버리니까 이게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또 많은 열매를 맺는다. 길가, 또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밭,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 가운데 너희가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이건 아닙니다. 너희들은 좋은 땅이 되어 가지고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 좋은 땅 되어라. 좋은 땅 되기 힘써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좋은 땅 되라는 말씀은 없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제자들이 선생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지 왜 예화를 듭니까? 네 가지 밭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한 것이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했던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이사야가 하는 말을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구약의 사람들,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는데 너희가 이 천국 비밀을 듣고 깨달으니 너희들은 얼마나 복되냐.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천국 비밀을 알고 싶어도 깨닫고 싶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것이 천국 비유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니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하면서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다. 19절부터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본격적으로 해석이라 할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는 뭐냐? 천국의 말씀,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그 복음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냥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곧바로 원수가 와서 곧바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 것처럼 말씀이 전혀 뿌리내지 못하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사람과 같다.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전혀 그 말씀이 마음밭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바로 그냥 원수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 전혀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말씀은 말씀이 전해져서 뿌리가 내리긴 내려집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 예수 믿어? 너 죽일 거야? 너 감옥에 가둘 거야? 했더니 환난과 박해 때문에 그럼 저 안 믿을래요. 넘어지는 자. 핍박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그 다음에 씨앗에 뿌려진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그런 사람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했더니 염려와 유혹, 세상의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말씀대로 주일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손해가 많은데 그럼 나 그냥 안 믿을래. 이런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23절에 30배, 60배, 100배, 또 거꾸로 100배, 60배, 30배. 아무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하고 있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밤새 악한 자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려버렸다.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라지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가죠.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 자랄 때는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라니까 이게 가라지가 있네. 우리는 분명히 알곡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있지? 주인님, 가라지를 뽑아버리겠습니다 했더니 내버려 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힐 수 있다. 그러니 가라지 뽑지 말고 내버려 둬라. 마지막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을 뽑기 전에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사르게 묶을 것이다. 그러니 가만두어라. 알곡을 상하게 할까 염려가 되니,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니 가라지를 뽑지 말고 내버려둬라. 함부로 알곡이다, 가라지다, 너는 신자가 아니야, 너는 참 신자가 아니야, 너는 뽑아버려야겠어, 그렇게 함부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지 마라. 하나님은 알곡을 걱정합니다. 알곡을 위해서라도 가라지 뽑지 말고 내버려둬라.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33절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은 이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비록 작지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 이 겨자씨와 같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가루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누룩,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지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밀가루 반죽을 하지만 이게 오븐에 이제 숙성시켜서 오븐에 넣으면은 큰 빵이 되잖아요. 빵집에 가서 새벽에 빵 이렇게 반죽해서 만드는 걸 보면 아주 조그마한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넣어요. 그걸 점점 이제 숙성시키면 이게 부풀어지고 큰 빵이, 먹음직스러운 빵이 되는데, 자, 이렇게 천국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아주 소량이고 작지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36절부터 43절은 아까 앞에 말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세상 끝에 가라지를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 끝에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 알곡 신자, 가라지 신자가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분명히 이게 구별될 것이다. 세상 끝에 가서 가라지는 불사르고 알곡 신자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뒤에 나오는 그물 비유와도 또 이렇게 맥이 같습니다. 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44절부터 보면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47절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한데 그 물고기 중에서 쓸만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린다. 우리가 식사할 때 드시는 그 물고기들은 사실 좋은 물고기여서 식탁에 올라오는 것이고, 모든 어부가 잡는 물고기가 다 좋은 물고기는 아니죠. 작고 볼품없는 그런 물고기도 있는데 그것들은 다시 바다에다 던져버리든가 내버리고 좋은 물고기만 그릇에 담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알고 가라지, 그렇게 구별될 것이다. 그리고 44절부터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밭에 보화가 있으면 그걸 감춰두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사는 것처럼,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구하는 것처럼, 천국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천국은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것이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천국을 얻고자 하는 순교자들이 많은 그 시대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새 것, 옛 것,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서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긴 놀라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는 얘기 있죠.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이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데, 그냥 어린 아이 때 막 다 벗고 다니는 그 조그만 어린 아이 때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예수를 잘 아는데, 이 목수 아들 아니냐? 얘가 무슨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을 한다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그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자,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주로 비유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 예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려고 예화를, 비유를 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말을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말했단 말이죠. 알아듣기 어렵게 만들려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아듣기 어렵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비유로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완악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셔도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아멘하고 내가 인정이 되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된 것이라는 얘기죠.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천국 비유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허락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열심히 절했는데 12명, 그것도 가룟 유다는 빼면 11명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는데 나는 11명밖에 못했다. 예수님만큼 한 거예요. 예수님도 평생이라 해봤자 3년이지만은 11명밖에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깨달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그 깨닫는 사람, 비록 11명이었지만 그 깨닫는 사람들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12명의 제자를, 사도를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루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네가 복음을 전해서 깨닫는 사람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몇 명이 듣고 깨달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이 듣고 깨달아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환난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자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알고 오늘도 감사하고 어떤 환난과 염려 가운데에서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